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자비하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릇.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릇입니다. 또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 그릇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지금까지의 그릇은 주체가 우리였죠.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위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떤 모양이 됐든 우리 안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 쓰시기 편한 그릇이다. 우리가 또 살펴봤던 것은 우리는 깨지기 쉬운 그런 존재,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 안에 깨지지 않는 영원한 보배 되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 없는, 우리는 망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참 많습니다. 은혜도 부어줄 수 있고 기적과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만이 이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적을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고 흘러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봤습니다. 이것이 주체는 나가 되는 거죠. 내가 준비해야 되고 내가 깨끗해야 되고 내가 예수를 모셔야 되는. 오늘은 반대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래서 그분의 처분에 따라서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대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배경은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려지게 되죠. 이전까지 선지자들은 이렇게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살고 싶다면 주님 앞에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찾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이제 이 땅은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벌하실 것입니다. 이 땅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적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오거든 대항해 싸우지 말고 문을 활짝 열어서 항복하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들의 살 길입니다. 자존심 강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돌팔매질을 당하는 것은 수도 없는 것이고 감옥에 갇히고 테러를 당하고 죽을 위협에 놓여있을 때 한두 번이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집트를 끌려가서 자신의 동족에 의해서 돌팔매질을 맞아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죠. 어쨌든 간에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한 가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신념은 뭐냐면 그들이 무슨 소리를 떠들어대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소리를 떠들어대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망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망할 수 없다라는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가치를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믿음은 그들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에게 정직한 말을 했던 사람들을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그 입을 봉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가짜 메시지를 양성해서 자기들이 듣기 좋은 것만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우상숭배를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손톱만큼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려주는 것으로 모든 것을 퉁치고, 그리고 자신의 원하는 대로 마음껏 죄도 짓고 마음껏 우상 숭배도 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망할 수 없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왜곡된 믿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왜곡된 믿음은 분명히 잘못된 믿음인데 이 왜곡된 믿음을 자신에 계속 주입하면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진짜 자신이 그런 줄 알아요. 예를 들어 저보고 나는 찬양을 잘해. 나는 찬양을 잘해. 나처럼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음을 만들어 가잖아. 노래 부를 때. 귀 있는 사람 알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나한테 체면을 걸고 이렇게 가짜 신념을 하면 내가 진짜 찬양을 잘하는 줄 알아요. 동화담처럼 버금가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참혹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망하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손에서 그들의 깨어짐을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포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겠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중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토기장에 가서 이 그릇을 만드는 광경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들려줄 메시지를 들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고 농노는 세상이고 그 위에 진흙과 그릇은 이스라엘과 우리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진흙과 그릇들은 토기장의 손에서 떠나지 않고 거기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깨트려지고 고난과 연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릇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첫 번째, 말 그대로 진흙이나 그릇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4절입니다. 18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진흙은 토기장의 손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나름대로 위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아직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아직 희망은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직 희망은 남아있다. 아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별로 미래가 탐탁치 않아요. 미래가 별로 그렇게 불투명한 것 같아요. 그렇게 확고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느끼는 순간 우리는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어요. 아직 희망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떠나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나기 전에 아직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그 시간, 우리가 아직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아직은 나에게 뭔가 양심의 찔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아직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은 버리지 않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시는 그런 마음이 있다거든, 그런 마음이 드시거든, 하나님 앞에 바짝 달라붙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겹고 어렵다라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 손에 내가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포기되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떠난 토기는, 하나님의 손을 떠난 그릇은 쓸모가 없습니다. 19장에 가보면 비슷한 예가 또 나옵니다. 거기는 쓸모없는 그릇을 깨트려서 골짜기에 버리게 됩니다.
흰놈의 골짜기에 버리게 되면 이 버려진 그릇은 더 이상 재생 불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깨지더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깨져야 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은 내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여러분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헛된 욕망, 우상을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집중하시는 저나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릇은 무엇을 의미할까? 두 번째, 좀 따라해 볼까? 좀 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릇을 깨뜨리신다. 자, 하나님 손 안에 그릇이 있어요. 손 안에 그릇이 있는데 제가 망치를 준비 안 하는데 망치를 한번 깨야 되는데, 자, 손 안에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릇이 하나님께서 이걸 좀 다른 그릇으로,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들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릇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기면 토기장의 손에서 터졌다는 거예요. 이 그릇이 진흙으로 만든 그릇 혹은 진흙으로 만들다가 이 그릇을 터뜨리시는 것입니다. 새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그릇을 깨트려야 되는 것이죠. 이 그릇이 깨트려지지 않고서는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건 하나의 비유적인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그릇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들에게 은혜를 주었어요. 그들에게 물질을 주었어요. 그들에게 능력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와 물질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쓰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모습대로만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희가 잘못 가고 있어. 이제 내가 너희를 깨뜨려서 정말 내가 원하는 그릇을 다시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포로 기간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기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그릇을 깨뜨리시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으로 깨뜨리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이것을 깨뜨리시기도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틀어짐으로 해서 지독하게 외로움 가운데 그 사람을 깨뜨리기 시도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깨뜨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스스로 원해서 깨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깨뜨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뜨리지는 과정, 깨어짐의 과정은 순탄하지가 않아요. 매우 고통스러워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질 때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요? 나한테 왜 그래요?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내세우고, 하나님, 나 정말 이러면 나 당신 다시는 안 볼 거예요 라고 협박하기도 하고 별거 다 합니다. 이게 깨지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라고요? 깨지는 소리. 혹시 여러분들 속에서 이런 깨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그럼 아직 안 깨진 거예요. 깨질 때는 아파요. 깨질 때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깨질 때는 내 스스로 깨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팍 하고 깨뜨리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깨질 때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래, 아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냅둬요. 나 이대로 냅둬요. 나 이대로 살다가 그냥 가게 냅둬요. 나 그렇게 당신이 원하신 대로 위대하고 아름답고 좋은 모습으로 다 살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둬요. 나 그냥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나를 깨뜨려서 나를 어떻게 쓰신다든지, 나를 깨뜨려서 나를 위대하게 쓰신다든지, 나를 깨뜨려서 좋은 모습 쓰신다든지, 나 그런 거 원하지 않으니까 냅둬요. 나 깨지는 거 싫어요. 이렇게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제법 많아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깨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대로 살게 냅둬요라고 말하면요,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릇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뭐 말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그런 양 같아서 각기로 제 길로 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서운 심판과 무서운 멸망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간섭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시고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상관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무서운 착각입니다. 현대 들어서 계몽주의가 발흥하게 되어지고, 계몽주의는 이성을 강점을 두는 거죠.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뭔가 문명이 더 고도화로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고리타분한 거예요. 이 양반 때문에 내가 마음 놓고 인생을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인간 의지가 연약한 사람들은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놓고 자신을 투영해서 거기서 위로받는다. 거기서 뭔가를 위로받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 연약한 인간이다. 연약한 인간밖에 종교가 필요하지 않는다 라고 심리학자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인간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매어 살지 말자. 그래서 그 유명한 문구가 나오죠.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인생 가운데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그런 양반은 못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탈출하고 우리 인생을 살자.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라 간섭할 수 있는 그런 복잡한 삶을 살지 말고, 그런 고리타분한 살지 말고 우리 인생은 우리 거니까 마음껏 즐기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자라는 거죠. 과학은 발달하고 문명은 발달하고 이제 하나님 없이 우리도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탈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과학은 더 발달하고 문명은 더 발달하고 이제 우리가 조금만 있으면 유토피아를 건설한다. 우리만의 천국을 건설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다가 엄청난 사건이 터지죠. 그것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입니다. 두 번에 걸친 엄청난 전쟁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유토피아는 무엇인가? 우리는 기껏 신으로부터 탈출해서 하나님 죽었다라고 명령하고 탈출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우리의 천국을 만들고자 했던 이 결과가 처참한 전쟁으로 마감하고 만 거죠. 그리고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지구촌은 가까워지고 이제는 인간을 복제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오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우리는 생명을 우리도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120년 아니 그 이상 우리도 살 수 있다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유토피아를 건설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신을 우리 삶의 영역에서 추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 지구상에서는 테러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테러의 안전한 지역은 이제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장벽을 세우고 검문을 하고 스스로를 우리는 가두는, 그 안에서 누구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치지 않으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집을 지면 방충망을 짓고 시건장치를 하고 비밀번호를 달고 2중 3중으로 그 속에서 우리는 갇혀서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유토피아입니까? 그것이 인간이 신을 몰아낸 결과로서 얻어낸 천국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극인 것이죠.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없이도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삶의 결과가 처참하게 일그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물질이 많으면 뭔가 내가 얻으면 우리가 뭔가 성을 쌓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나름대로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허무하게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으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떠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동일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뭔가 이뤄나갈 거라고 생각하죠. 자, 그러나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죽음이 엄습해 온다면 그때는 어떡하시겠습니까? 죽음은 말지 뭐, 끝. 전만해요.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요. 죽음이 공포스럽고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위에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깨어짐이 싫어서, 이 깨어지는 것이 어려워서 하나님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와중 속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짐의 아픔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 깨어짐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자신을 깨뜨리지 않으셔도 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모든 인류의 아픔과 질고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겟세마네 앞에 나갔습니다. 마지막 이제 얼마 있으면 자신의 육신을 철저하게 깨뜨려야 될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내가 인류라는 많은 무거운 질고를 짊어지고 이것을 내가 깨뜨려서 이들을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 앞에 나의 깨어짐을 통해서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열어놓기를 원했지만, 내가 그건 알기는 알지만 내 깨어짐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줄 수는 없습니까? 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은 잡히시죠. 구타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대못과 같은 녹슨 세게못으로 자신의 온몸을 나무에 박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써서 피가 흘리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창으로 찔리심을 받는, 완벽하게 깨뜨려지는 과정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 예수님의 완전하게 깨뜨려지는 그 결과로 우리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구원의 또 다른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예수님의 철저한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았던 구원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그릇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깨지는 것은 싫습니다. 저도 깨뜨려지는 아픔과 고통을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도로 내 잘못된 그릇을 깨뜨려서 정말 좋은 그릇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나를 깨뜨리실 때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소리를 지르시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요? Why me? 왜 나한테 그래요? 무슨 나한테 억하심정 있어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정말 너무합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외칠 때 우리는 그 외침의 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짐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나의 깨어짐을 통해서 이 연단의 끄트머리에 내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 내가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질지를 생각하시고 이 깨뜨려짐의 과정을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깨뜨림의 과정을 뛰어넘거나 없어지거나 생략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그런 깨어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견디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정에 놓여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깨어짐의 끄트머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가실지를 기대하시면서 이 과정을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여전히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박살이 나도, 내가 완전히 깨져서 이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깨어질 때도 순서가 있어요. 깨질 때는 소리 질러요. 근데 완전히 박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죽이든지 살리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 사람은 완전히 깨어진 사람. 깨져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왜 그래요? 아우성치 소리 지르는 사람은 아직 덜 깨진 사람. 자, 옆에 사람 보시고 당신은 어떤 단계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단계이십니까?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이제는 죽이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조각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다시 질그릇을 붙이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지금 이 과정 속에 놓여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들어가는 그릇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질 때 아프지만, 박살날 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끄트머리를 바라보시고 견디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 그것으로 만들어진다. 8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것은 뭐예요? 완전히 박살난 거, 완전히 깨져서 아야 소리도 못하는 거,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 좋은 그릇을 만들었더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깨뜨리시면 이런 사람도 깨뜨릴 수 있어요. 아주 잘 쓰임을 받았어요. 다 쓰임 받는데 참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요, 기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작은 것을 줬는데 참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참 예뻐요, 기특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좀 더 큰 것을 맡겨주고 싶어요. 좀 더 위대한 것을 맡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역시 깨뜨리셔야 됩니다. 충성을 잘하고 있는데 깨질 때가 있어요. 충성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깨질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게,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깨어지지 않고서는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그릇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릇,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온전히 쓰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독수리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독수리 수명이 보통은 70년에서 80년까지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독수리는 40년 삽니다. 왜냐하면 이 독수리가 살다가 40년째 되면 부리가 굽어지고 발톱이 낡아져서 더 이상 사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퇴화 과정을 거치는데 이 퇴화 과정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1년 안에 독수리는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독수리가 깨어짐의 법칙을 통해서 자신을 깨트려서 변화를 선택하게 되어진다면 독수리는 제2의 또 다른 40년 혹은 또 다른 30년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이 독수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퇴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죽을 건지, 아니면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또 다른 삶을 살 것인지. 만약 이 독수리가 내가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면 독수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자신 낡은 부리를 바위에 쳐서 뽑아내는 것입니다. 자신 낡은 부리를 바위에 긁어서 이것을 뽑아낼 때 피가 나고 어렵겠죠. 부리가 없기 때문에 먹는 것도 힘들겠죠. 그런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부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튼튼한 강한 부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 튼튼한 강한 부리가 난 다음에 이 독수리는 뭐 할까? 이 강한 부리로 자신의 발톱들을 다 뽑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 뽑아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낡아 빠진 그 깃털을 자신의 강한 부리로 다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고통의 기간을 지납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서 혹은 6개월에서 1년의 과정을 거치면 이제 이 발톱이 새로 나기 시작하고 깃털이 새로 나기 시작하면 독수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지기 싫어서 그냥 퇴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냥 이대로 죽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우리 부리를 뽑으시고 강제로 우리 발톱을 뽑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트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새로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깨트림이 무서워서, 깨지는 과정이 고통스러워 어려워서 이 길을 피해서 하나님의 손에 벗어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과정을 견디어서 정말 새로운 인생, 독수리처럼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 이 인류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